참여순이 반갑습니다. 성 바울 수도의 양은슬 안드레 신부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7절,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마르타의 신앙 고백과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을 참조하겠습니다. 오빠 라자로가 병으로 앓고 있을 때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병을 앓고 있다고 전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시다가 자매들에게 갑니다. 그때 라자로는 이미 죽어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3일장이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요, 전혀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빠와 함께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자로의 소생을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원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원을 밝힐 만한 발언을 해도 마르타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신원을 아직도 참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바로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주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상황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마르타와 모든 것을 함께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녀는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르타의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은 즉흥적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에 의해 일어난 그녀의 사랑 가득 찬 참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마르타의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마르타의 마음은 그녀보다 뒤에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의 은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성바울 수도에서 당신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도 왜 중요하냐면요, 나같이 이렇게 심한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부족하고 완고한 존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이런 은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르타와 같은 성녀들의 삶이 나에게도 은연중에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서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부족한 내 존재를 의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손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그분의 뜻에 맡겨진 삶을 산다면 그에 맡겨진 은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이런 큰 아픔에도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이러한 삶은 또 다른 이들에게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힘으로 작용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오로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매 순간 기적처럼 무의식 속에서 깨닫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느님을 만나러 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섭리는 근원적으로 선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선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는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으로 빠져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느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이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하느님이 없는 자리에는 악이 자리하게 되고 그 악의 조종을 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느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느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고귀한 사명을 지니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인지하게 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며 참 행복해 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모두 악에게 빼앗긴 채 비참하고 가난한 영적인 삶과 함께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치 한정되고 오염되고 햇볕도 들지 않아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도 그들은 그 환경에 마비되어 자신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죄악에 가득 찬 희망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결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자로의 죽음을 보시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헐떡이며 거친 숨을 간신히 몰아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성령께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마르타의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하신 성령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옴으로써 우리는 불쌍한 마음, 나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숭고한 사도직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깊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섭리는 선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드릴 줄 압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랬듯이 사랑을 많이 받은 이는 사랑을 더 깊게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넘치고 넘치는 사랑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서 아픔과 슬픔과 더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로 다가가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도 마르타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오로께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린도 1서 3장 6절에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전했는데 나를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뿐이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로 인해 건강에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